18세기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한 배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싣고 또 여러 유럽의 나라들에 매매를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죠. 배에 싣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병이 들거나 반항을 하면 가차없이 산채로 그냥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748년 5월 10일 날 항해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배는 기적적으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존 뉴턴은 그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둔 것은 당연하고요.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여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를 써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는 그 가사에 보면 스스로를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구제불능에 변할 수 없는 악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 뉴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빚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 존 뉴턴과 같이 세상에 보기에는 쓸모가 없고 문제투성이인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복음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그 한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하고 그를 통해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전도의 출발점이 뭐냐? 그 전도의 출발점은 매력적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뜨겁게 그와 그의 교회를 칭찬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빌레몬의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전도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은 단순히 빌레몬 한 사람의 경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가?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빌레몬 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 안에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하는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에네르게스 게네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네르게스가 바로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의 교제가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선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그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빌레몬과 그의 교회를 볼 때에 저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구나,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빌레몬과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보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바로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이 빌레몬과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교회였는가,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그 섬김과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고 세상에서 지친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싶고 바라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먼저 교회가 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사람들에게 떠들어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리 스피커를 들고 외쳐도 그들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에,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외침은 그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 가족들을 영접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자기 교회로 가지 않고 경상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교회 등록하셨다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세 가족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자신이 없는 거죠. 경상교회 가면 경상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전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는 하지만 접촉 선물 가지고 가서 좋으니까 딴 교회 가라. 그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모든 사람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각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도 편안해야 되는데 자녀 양육하려니 버겁습니다. 부모 모시려니 힘이 들기도 합니다.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주말에도 집안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날 그 순간만큼이야말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각박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교회 오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 영혼의 쉼이 일어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로 전해진 복음보다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보고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경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회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익한 자를 심장으로 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토대 위에다가 이제 전도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18절에 보면 혹시 그가 손에 끼친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돈을 훔쳤거나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친 듯 합니다. 당시의 법과 또 율법에 보아서도 이 오네시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저런 배신자는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돼. 또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초지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로마에서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갇혀 있는 그 감옥이라는 절망의 공간, 그런데 그곳에서 한 영혼을 다시 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나의 자녀로 품고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남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지만 여자들은 경험했으니까 여성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한 영혼을 낳는다는 것이 그런 해산의 고통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극적인 변화를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어떠하다고요?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본래 이름의 뜻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고 무익한 자, 해로운 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인한 노예상이었던 잔 뉴턴이 이제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해로운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보듬는 목회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오네시모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도망자 죄인이었지만 그 실패한 자,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선입견도 있습니다. 편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도 많이 지었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면서 그들의 지금 보여지는 현재만을 바라보니 그들과 접촉하기 싫고 말도 섞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현재가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신복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는 심장, 내장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도망자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오네시모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나의 심장을 떼어서 너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직장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까칠한 직장 상사이거나 동료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매번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친구가 나의 오네시모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만 주는 내 자녀 친구의 학부모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오네시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심장으로 품었다는 것이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심장을 그 영혼에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도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대신자가 10월 19일 날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언젠가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잔 뉴턴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해? 그날 오지 않으면 어떡해? 괜히 교회 돈만 쓰고 미안해서 어떡해? 그래서 나는 아예 작정도 안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발적 순종과 환대입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고 심장으로 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전도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빌레몬의 자세이죠. 오늘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변화된 오네시모를 같은 동역자로 사도 바울은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본래 있었던 공동체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영혼의 구원은 개인적인 핵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은 사도 바울에게서 빌레몬으로 넘어왔습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대로 도망친 노예로 맞이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권면을 하니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용서하는 척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빌레몬에게 너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네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뜨거운 심장으로 한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왔을 때 먼저 믿은 우리 빌레몬들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심한 존 뉴턴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뉴턴을 어떻게 맞이해야 했을까요? 과거에 노예상이었던 그 죄인의 주홍 글씨를 들썩이면서 그를 멀리하고 그를 외면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과거를 탓하지 말고 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가 아닌 변화된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들의 배워야 될 모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선입견 때문에 자꾸만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과거에 어떤 큰 실수나 죄가 있었든 상관없이 편견 없이 우리는 똑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할 때에 그 영혼은 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낌없이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가족들을 진심으로 우리는 영접하고 사랑으로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직분자니까 마지 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전도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19일 날 초청 한번 하고 간증 한번 듣고 복음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돌려보내면 끝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들은 복음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또한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로 내려갈 때 같이 가서 식사하시죠. 이 말 한마디 붙이는 것, 그것이 작은 섬기고 사랑이고 환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또 배웠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참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존 뉴턴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네시모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요 죄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자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익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유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그들은 우리의 존 뉴턴이요 오네시모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직도 주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이 무익한 자, 해로운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작은 실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여러분, 이 또한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때로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들고 이 커피 한 잔 함께 나눕시다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 또한 우리의 태신자를 향한 작은 섬김입니다. 아니면 이름 한번 불러주고 웃어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두 팔 벌려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경상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